말은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하지만, 모든 부탁은 예수님께 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부담되고 걸리적거리고, 감옥 속에서도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타서 죽어가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기꺼이 그것을 당하시는 것은 그들 속에 주님으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얼굴을 이렇게 접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도 반갑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눈 위에 하얀 눈 위를 생각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또 뜨거운 햇빛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은 계절 따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올 때, 또 안 좋은 일이 올 때 또 우리의 감정이 또 달라져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은 환경과 또 그 장소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지배를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별해요. 환경과 장소를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 안에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꿔 놓으면은 그렇게 환경과 장소를 뛰어넘어 살게 돼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그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 대사 말이 있어요. 그 대사 말에 누가랑 대화하던 중에 이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은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님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님은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랬다는 그런 대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다가 주님하고 부딪히고 바뀌어지고, 이런 일이 흔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 것으로 내 안으로 만들어 산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건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행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내가 더 앞서서. 근데 바울은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배우고 바울의 복음을 배우고, 바울의 복음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봐왔지만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 아주 강력한 저주의 말까지 동원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뭐 자기가 사사롭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거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확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도 나와요. 바울 사도의 그
주님을 향한 그리고 복음의 그 확실한 것은 그렇게 분명해요.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과 3년간 같이 살면서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 되면 바울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자기가 희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긴가민가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분명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후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는 그런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대하게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될 거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는 그 사람에게 부담도 같이 줘요. 그 부담을 같이 가지니까 그게 뭐예요? 방주지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과 다 반대로 가는데 한 100명, 수백 명 있다면, 지금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몰라요. 온 세상 사람들과 다 반대로 가니까 다 비웃고 조롱해요. 하나도 자기 편 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딱 붙잡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은 그때부터 노아는 고난이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그때부터 고생이 오는 거예요. 편한가요? 예수님 붙잡으면 그때부터 편한가요? 예수님 붙잡고부터 편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조금 좋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분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그분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변의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는 좋죠. 와, 하나님이 나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걸 하시는구나. 그때는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을 품고 실행을 해가면서 가면 갈수록 뭐요? 주변 환경과 부딪히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 그 불편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죠. 자신을 다 들여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다 좋게 해서도 결국에는 버림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아까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세상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보다 복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부활의 주가 됐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가 돼서 많은 죄인들이 그를 위해서,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법적인 그런 배후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 바울의 영화 거기 보면은 바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영상들이, 환상들이 자꾸 바울을 때때로 괴롭혀요. 때때로 괴롭혀요. 자, 그런 영상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를 품고서부터, 그때서부터 그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그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이때 이 돌로 맞을 때는 죽었어요. 죽어서 내쳐진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어서 내쳐진 거예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또 보세요. 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외의 일은 고사.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것이다. 속에 늘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눌림.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데 2 종류가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자식 위해서 근심 걱정한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걱정 근심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건 많은 것이지만은, 그건 죽이는 것이지만은, 주를 위해 걱정하는 건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들수록 내 것은 그분께 맡겨지고 주님의 일에 더 걱정되고 주님의 일에 더 꿈꾸고 주님의 일에 더 말하고. 주님께 매인 사람과 주님께 매이지 않고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죠. 주님께 매인 사람은 주님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근데 주님 뜻대로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붙잡혀서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 뭐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분이 이해가 되고 그분과 같이 연합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더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주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것이니까 뭐 어려움도 뭐도 뭐 험산줄령도 아골골짜기도 좋습니다. 그 강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분을 알면 알수록 자원하도록 되어서 자원하도록. 자, 오직 또 멋있는 건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이런 것만 보면은 와, 예수 믿는 거 겁나서 어떻게 믿겠냐, 예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 믿겠냐,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왜 바울은 후퇴를 안 하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 후회한다, 내 너무 고생했어, 내 인생을 너무 소비했어, 내 이건 잘못 살았어,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편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허망하다, 헛되다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 내게 주실 상을 내가 바란다. 말이 다른 거예요. 또 보세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면 한쪽에서는 욕하고 한쪽에서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여기서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가는 길에도 역시 영광과 욕됨,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 있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하면은 천국이란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지옥 가지고 위협한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에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런 거 부정했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쭉 볼 때 거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이 변질시켜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돼서 안 된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요. 천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천사를 저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강력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제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분명하게 그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제 언제 받았는가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너무 확실한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이제 이걸 설명을 또 할게요. 복음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아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사실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제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다른 차원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주님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일깨워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걸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해요.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여기 그들 서신 속에도 있지만은,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그들을 만나서 확증받는, 자기가 계시받은 그게 사실이고 옳다는 것이 확증받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합시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하나님을 믿었죠.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교회는 이단이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살아나지 않았다,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 적극적으로, 정말 악하고 무서운 사람, 교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개종하고 돌아왔어도, 주님만 하고 돌아왔어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은혜로 나를 택정하셨다. 또 하나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15절과 16절 사이에. 근데 내 속에 나타낸다는 것은 그를 말합니다. 그를, 예수님이죠. 여기 은혜로 나타낸 게, 은혜로 부르시니, 주님 자기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짓하고 악한 일을 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대요. 은혜로 불렀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보세요. 이 주님 자체를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잘 모르는데 수천 년 우리와 관계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알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든다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은혜도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가 은혜 한 번 받고 그만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고 자꾸 더 은혜를 받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사모하고 더 은혜 받기 사모.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됐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쳐야 돼. 우리의 헌신되게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대에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도 이렇게 계속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로만 섬긴다면 수천 대까지 간대요. 이런 복을 받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답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믿어요. 답을 분명히 알고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기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 불고 비 오면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런 것보다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지금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16절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 사도가, 자, 저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의 성도들, 교회 부수로 성도 잡으러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체포영장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거기에서 기도받고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강줄이 타고 몰래 도망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끝까지 그렇게 다름질을 잘했느냐? 아까 말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 말은 주님이 바울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